의미상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순어법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oxymoro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침묵의 소리, 침묵이 소리가 없죠. 근데 침묵의 소리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고요. 달콤한 슬픔, 슬픔이 달콤할 수가 없죠. 근데 달콤한 슬픔이란 말을 표현을 하고요. 현명한 바보라고 합니다. 바보가 현명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솔로몬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현명한 바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당대 무척이나 지혜로웠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무척이나 현명했었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어리석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솔로몬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깨닫습니다. 지혜롭다고 다 옳은 일을, 바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판단하는 것하고 행동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전에도 솔로몬의 잘못된 모습을 여기저기서 살짝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솔로몬의 잘못된 것, 솔로몬이 잘못한 것, 그의 잘못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잘못에 대해서 잠깐 오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의 문제가 뭐였는가? 1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많은 아내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의 딸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 여인을 말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의 첫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처음부터 그런 여인을 받아들여가지고,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당시에는 왕들이 많은 후궁을 두었었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는가? 솔로몬의 뭐 특별히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이 아니죠. 남들이 다 하지만은, 죄는 죄인 것입니다. 남들이 다 빠르게 고속을 해가지고 달린다고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달린다. 그렇게 뭐가 죄가 되냐 할 수가 있지만 경찰이 잡습니다. 죄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왕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서 그것을 금지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3절을 보니까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후궁이 300명이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현명했으니까 지혜로웠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알고 기억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결과가 어떠했는가? 3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다는 것이. 누구 때문에요? 그 여인들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솔로몬이 어떠한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가?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시돈과 헷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외국인들이었습니다. 특히 결혼이 금지됐던 외국인들, 그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과 이 외국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외국인들과는 결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요, 저에게 있었던 일인데, 한 십몇 년 전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동부에서 한 교회가 있었었는데, 한 젊은 부부가 상담을 하러 왔어요. 무슨 상담인가 했더니, 교회 내에서 인종차별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2세인데 백인 남성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아이들까지도 그분들의 자녀 그때 아마 자녀가 한 11살, 12살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을 너희는 한국 애들이 아닌데 여기 한국에 왜 오냐 하면서 들어가지고 쓰레기통에다가도 막 버리는 일도 막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나고 있었고 왜 그랬습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는 건 부모님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과 결혼한 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외국인들과 결혼을 했는가 하면서 죄를 지었던 죄인들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들과 이 외국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해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은 어설픈 해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1장 2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우상 믿는 사람들하고 숭배하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같은 이유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신약에 보더라도, 미신자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을, 조심하게 생각하라. 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2절에 나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모으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깁니다. 그 열왕기상 10장에 나오죠. 말과 전차를 모으지 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어깁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6절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지혜로웠으니까 이것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은 그렇게 판단을 했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왕비들의 그의 마음을 다른 신에게로 돌려놓았고 그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을 찾기 원했고 그대로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이 다 먼저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마음에는 무엇이 첫째였고 어디에 그의 마음이 있었는가? 5절에 나오죠. 시돈과 암몬의 우상이 되는 아스다롯과 밀곰을 찾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우상을 찾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우상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우상들의 신당을 지었다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을 지은 게 아니라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상들의 신전도 지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다 이방에서 온 왕비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떠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 섬기는 나라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여인들이 딱 왔어요. 시집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나는 우상을 섬기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니까 혼자 보내는 것이 좀 아쉬웠던지 아니면은 미안하다 생각이 들었는지 우상 숭배하는 곳에 솔로몬이 같이 갑니다. 같이 가가지고 나중에는 함께 그들과 우상을 섬겼다, 제사를 지냈다라는 말씀이 8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예배하다 보니까 이 우상들을 위해서도 내가 신전을 지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우상들의 신전도 지어주었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옵니다. 솔로몬의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또 했습니까? 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도 예배를 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9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축복도 주셨지만 경고를 하셨어요. 이럴 것 같으니까 경고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10절에도 보면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벌써 2번이나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이 한국처럼 남북으로 갈렸어요. 남북으로 갈린 게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11절에 나오죠. 이게 다 솔로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가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상당히 신전들이 그냥 많아졌는데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었는가? 솔로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인지는 몰라도 그러했던 사람인지는 몰라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가장 어리석은 왕이었구나. 판단은 알았어요. 지혜롭기 때문에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지만은 삶을 살면서 행동으로 옮길 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둡고 어두운 시대가 이때가 아니었는가? 가장 악한 왕이 솔로몬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을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옳다고 판단되는 것에 그것을 선택을 하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그렇죠. 말씀에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은 솔로몬 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웠던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솔로몬의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지혜가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구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잘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